주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부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복되게 말씀이 삶으로 생명까지 도로투성결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로 드려지고 있고요.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또 다시 오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시게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보내시는 의미 있는 시간들로 삼길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전전사님 위에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새롭게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일은 성탄절 예배로 드리고요. 이세희 자매님과 온 호수 아이들이 세례와 유아 세례식을 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2부 때 빗당 예배 때 달란트 시장이 있는데요. 저기 뒤에 세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람데오에서 한 명의 또 단원을 모집하고 있고요. 방송부에서 또 한 명의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섬기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함께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시원 군이 오늘 저녁 8시 15분이죠. 지난주에 세미파이널에 올라가서 오늘 저녁 준결승으로 하게 됩니다. 좀 전에 전화가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와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예배 바로 한 5분 전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컨디션이 이제 아무래도 조금 지금 이제 몸 컨디션이 좋지는 않은가 봐요.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SMS와 전화로 그 투표를 해야 되나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계기도 기니 땅을 위해서 이번 한 주 동안 아프리카 기니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인내 오이코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찬양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찬양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찬양하네. 인자하신
부르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보아라, 주님께서 힘있게 오고 계신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주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이름을 높이며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날 저희가 드렸던 예배를 친히 받으시고 복을 주시며 무례한 간구까지도 응답해 주셨던 사랑에 감격합니다. 앞으로도 영원하실 하나님께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장차 다시 오실 주님, 심판의 주님으로 임하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는 확실한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원 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진히 다스리시네. 주는 응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고 때를 따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또한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거룩한 계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사오나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시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2020년을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유종의 미를 거두는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고 초대받는 자 되기를 사모하면서 한 해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마음으로는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자 되기를 원하면서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최선을 다하지 못했고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헌신하지 못했던 부족한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올려드릴 때 주님을 사모하여 모인 심령마다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며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서 있는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와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고 돌봄으로 마음을 나누는 귀한 손길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꿈과 비전이 자라는 꿈땅 빛땅 자녀들을 저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이 자라가며 이 땅의 주역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최대훈 전도사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쓴뿌리가 예수님 안에서 치유받으며 복음을 바로 알아가는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귀한 섬김으로 함께하는 모든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며 갑절의 은혜로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네,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하고 지금 최준 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귀한 은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중요한 행적을 기록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 즉 설교를 모은 부분입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 모음이 모두 6편이 실려 있는데, 특히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는 세상의 마지막 때에 관한 가르침을 담고 있기에 이 설교를 가리켜 예수님의 종말에 관한 말씀 혹은 종말의 때에 관한 가르침이라는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이 종말에 관한 말씀에는 등잔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10 처녀의 비유와 같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4가지의 비유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달란트의 비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종말의 때에 관한 예수님의 설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시면서 제자들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이라는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매우 웅장하고 화려하게 증축이 되었는데, 그 공사가 무려 80년이 걸릴 정도로 크고 화려하게 증축이 되었습니다. 그 공사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인 기원전 20년에 시작되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도 30년이 지난 뒤에 완성이 되었다고 하니, 우리는 이것을 보고도 헤롯이 지어준 성전이 얼마나 크고 화려한 것인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외국인인 헤롯이 자신들에게 왕노릇하는 것을 싫어했지만 그가 지어준 크고 화려한 성전은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헤롯이 짓고 있는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었는지 예수님께 다가가서 저기 저 성전을 한번 보시라고 권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에 감탄하고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충격적인 예언을 하십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성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이 성전과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로 외적에게 침략당하지도 않고 또 파괴되지도 않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신성하게 여기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는 그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그것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일 아침 뉴스에서 청와대가 폭파되고 백악관이 다 파괴되었다는 뉴스를 접하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말로 유대인들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그런 곳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파괴된다는 것은 세상이 망하고 끝장난다는 말과 똑같은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성전의 파괴에 대한 예수님의 이 충격적인 예언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마지막 때에 관한 관심과 궁금증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세상의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제자들의 그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종말의 때에 관한 설교는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때 많은 유혹과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속이는 자들,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세계 각처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기근과 지진 등의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극심한 박해와 핍박을 겪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견디기 힘든 고난과 박해를 예언하시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자들을 격려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 환난 중에도 지켜주실 것이고 그 환난은 곧 지나갈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잠시 잠깐의 환난이 지나가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너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 것이니
너희는 마지막 환란의 때에도 믿음을 잃지 말고 예수님이 오실 그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비유로서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24장 45절부터 25장 46절까지 등장하는 네 가지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달란트 비유를 중심으로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것을 어떤 사람이 자신의 종들에게 재산을 맡기고 먼 길을 떠나는 것과 같다고 하십니다. 어느 재산이 많은 한 사람이 먼 곳에서 중요한 일을 처리할 일이 생겨서 자신의 전 재산을 종들에게 맡기고 긴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은행이나 투자회사와 같이 재산을 맡기고 투자를 의뢰할 수 있는 길이 많지만, 예수님의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유용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유 속의 주인도 자신의 종들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맡기고 길을 떠났습니다. 3명의 종 중에서 능력이 가장 뛰어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고, 조금 뛰어난 종에게는 2달란트, 또 그 중에 가장 평범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달란트는 원래 무게를 재는 단위인데 화폐의 가치를 표시하는 단위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은으로 1달란트는 당시의 화폐 가치로 6천 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금액이기에 1달란트는 거의 한 노동자의 15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대략 환산해 보면 3억에서 5억 원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2달란트면 6억에서 10억 정도이고 5달란트면 15억에서 25억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복잡한 계산이 없어도 우리는 주인이 3명의 종들 모두에게 상당히 많은 금액의 재산을 맡기고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개인의 능력에 따라 맡긴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셋 중에 가장 적게 받은 사람에게도 꽤 많은 금액의 재산이 맡겨졌음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주인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자신의 재산을 맡겼다고 하는데, 주인으로부터 재산을 위임받은 종들의 행동을 보면 주인의 그런 안목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에게 그 돈을 받자마자 그 돈으로 장사를 시작하여 5달란트를 벌어들였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5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그 돈을 받자마자 즉시 장사를 시작하여 2달란트를 이윤으로 남겼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주인이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은 마치 주인을 기다렸다는 듯이 의기양양하게 가서 자신의 성과를 보고합니다. 주인은 그 두 사람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며 자신이 누릴 기쁨에 그 두 사람을 초대합니다. 이렇게 주인을 기쁘게 하는 종이 있었던 반면에 주인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이었습니다. 종은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사를 하지도 않았고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주인이 책망했던 것처럼 돈놀이하는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일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저 그 돈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꺼내서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주인은 그 종을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도 주인의 책망을 받는 것이 당연해 보일 정도로 미련하고 한심해 보입니다. 우리 돈으로 3억 원이 넘는 큰 재물을 주인이 믿고 맡겼는데 아무런 가치 있는 일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장사를 할 수도 있고 어딘가에 투자를 해서 이익을 얻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시도할 만큼의 어떤 배짱이나 자신감이 없었더라면 하다못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는 다른 두 종에게 자본을 보태줘서 그 둘이 수익을 더 많이 내고 자기도 나중에 수익을 투자한 지분만큼 돌려받는 그런 방법을 추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종은 그런 일조차도 시도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한심하고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누군가 내 주위에 사지 육체가 멀쩡하고 어떤 일을 시도해 볼 만한 능력과 여건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놀고만 있다면 그렇게 가만히 있지만 말고 나가서 뭐라도 해보라고, 실패해도 좋으니까 뭐라도 시도해 보라고 타이르든지 아니면 꾸짖어 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도전 정신과 모험 의식, 근면함과 성실함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성공하는 데 필요한 그런 덕목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어떤 일에 과감하게 도전할 줄도 알아야 하고 또 그 일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노력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과 같이 좋은 것을 보고 결정할 수 있는 안목과 판단력을 가져야 하고 그것을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의지와 끈기가 있어야 하며 또 그것을 완수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노력하는 부지런하고 성실한 자세와 태도를 갖춰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중요한 덕성과 자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단지 제자들에게 열심히 살아라, 부지런히 노력해라,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라와 같은 삶의 교훈을 주기 위해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는 제가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와 관련된 설교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맥락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이 오실 때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는 18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19절을 보면 주인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얼마 동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전 재산을 종들에게 맡기고 간 주인의 행동을 통해 주인은 1-2달로 끝나는 여행이 아니라 적어도 몇 년은 집을 비워야 하는 긴 여행을 떠났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은 적어도 몇 년을 지나서 집으로 돌아왔을 터인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굶어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고 있었다면 자신에게 월급을 주는 주인도 없는데 그 종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종도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을 만큼 가만히 있지 않고 열심히 일했고 또 그걸로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도 가만히 있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살았습니다. 적어도 게으르지는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아무 문제 없이 주인 앞에 나타난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인이 맡긴 달란트가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맡긴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그 종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기의 생존과 생기였습니다. 자기 자신이었고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실현하는 자기 실현의 욕구와 목표였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남들 못지않게 사는 것이 중요했지 주인이 그에게 맡긴 달란트와 사명은 그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거추장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땅에 묻습니다. 그러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 못지않게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도 다른 두 종들 못지않게 세상에서는 인정받을 만한 성취와 성공을 거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이 그에게 맡긴 달란트입니다. 주인이 그에게 달란트와 함께 부탁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을 뿐 주인이 그에게 맡긴 달란트와 사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인은 이 종의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을 향한 주인의 반응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이었습니다. 우리는 주인의 책망에서도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 이전에 악한 종이라는 책망이 먼저 나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한 달란트를 땅에 숨겨둔 종은 게으르기 이전에 악한 종이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한 달란트를 맡겼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그에게 한 달란트를 맡기고 이것으로 내가 원하는 일을 너가 해주기를 바란다는 주인의 발행과 부탁을 무시하고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은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전혀 축내지 않았고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주인에게 아무런 손해를 입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주인에게 악한 종이라는 책망을 들어야 했고 주인에게 받았던 달란트마저 뺏긴 채 모두가 잔치에 참여해서 즐거워하고 있는데 혼자서만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비참한 처지가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종이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 중에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은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받은 것이 남들보다 많냐 또는 적으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적당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주셨습니다. 달란트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신 달란트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신 분과 그분이 맡긴 사명을 망각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많은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반대로 적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신 분이 원하시는 일을 열심과 성실로 잘 감당한다면 주님이 오실 때에 더욱 크게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심하고 힘써 행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많든 적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나 은사로 이해합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 지식과 능력, 건강과 시간, 그리고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우리는 이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와 목적을 알고 그것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쓰는 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과 시간과 재물도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라고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이 달란트의 비유에 이어서 나오는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종말의 때에 관한 설교는 최후의 심판에 관한 비유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자신의 오른쪽과 왼쪽으로 구별하여 두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자신의 오른편과 왼편으로 구별하시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하였는가입니다. 우리가 우리 중에 있는 가장 작은 자, 가장 가난하고 연약하며 무시당하고 미움받는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였는가? 이것을 가지고 주님은 마지막 때에 심판을 행하십니다. 우리 중에서 지극히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하는 사람들, 추위에 떨지만 자신의 몸을 덮을 옷이 없고 피곤한 몸을 뉘어 쉴 곳이 없는 사람들, 병들어 누워있고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아무런 조건 없이 선을 행하고 도움을 베푸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입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어디에서도 존경과 환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곁에 굶주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음식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 곁에 여러분의 작은 도움과 선행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베풀 수 있는 그 작은 도움과 선행을 기쁘게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곁에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병이 낫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곁에 억울한 일을 당하였으나 힘이 약하여 항변하지 못하고 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의 옆에 다가가 그와 함께 마음 아파하며 함께 울어주십시오. 여러분 곁에 삶의 무게가 버거워서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다시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잠시라도 그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우리 중에 가장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주님은 그들을 가리켜 그들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찾아가 선을 행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달란트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며 마지막 때에 인정해 주시는 유일한 달란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세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5달란트 혹은 2달란트를 남긴 종과 같이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1달란트 받은 이와 같이 주님이 주신 달란트와 사명은 땅에 묻어둔 채 그것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였을 때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처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에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하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땅에 묻어두었던 나 자신의 달란트를 다시 꺼낼 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시간과 재물과 능력과 그리고 이 생명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볼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들어 나의 도움과 선행, 나의 사랑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살피고 그를 찾아가 사랑하며 섬겨 주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사랑의 섬김이 우리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칭찬하고 인정해 주실 일들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너를 위해 예비된 천국에서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도움과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 사랑으로 섬기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시는 당신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것으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좀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더 결단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19가 계속 지금 확산이 심해져 가고 있어요. 전 세계, 또 유럽, 또 독일, 또 한국은 1000명이 넘어가는 숫자까지 지금 생겨난 것 같아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연말에 성탄을 보내면서 절제와 또 평안이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확산이 멈춰지고 또 백신이 개발돼서 투여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불안함과 또 안전성에 여러 가지 많은 그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2020년 저희가 절제와 평안 가운데 보내고 온 세계가 이 부분에 협력할 수 있도록 코로나19를 막아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게 또 여러분 가운데 불안함보다는 또 자유함 속에서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고 또 마지막 또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눌 수 있는 또 사명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아이부터 또 어른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 하나님 너무나도 근심과 염려 걱정 가운데 저희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도움은 저희의 바랄 것은 해결책들은 정말 지극히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터인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일선에서 개발하고 또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과 또 전 세계에서 이를 위해 걱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아파하고 또 이미 하나님 확진이 돼서 병상에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올해 2020년 하나님 마지막을 보내는 이 때에 좀 더 절제하게 하시고 좀 더 하나님 서로를 위해 하나님 기도하고 협력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신앙을 가진 믿음을 가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데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백신 때문에 또 투여받는 사람들 또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불안과 염려를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 몸에 맞게 하나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시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보내는 시간을 저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염려, 근심, 불안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었어도 또 불안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갖고 신앙하는 자들에게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시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명을 가지고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올 연말은 또 성탄을 보내고 연말을 보낼 때에 좀 더 절제하고 또 좀 더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변으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심장과 마음들을 움직여 주셔서 조금이나마 따뜻함을, 조금이나마 생명을, 조금이나마 정말 기쁨을 전달할 수 있는
저희를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2021년을 기대하고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물, 재능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헌신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경제적으로도 또 직업 또 사업 모든 것 가운데 묶였던 것들을 풀리게 하시고, 힘든 것들 조금이나마 허리를 졸라매고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심을 고백하는 예물이오니 받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육천 마디마디 강건케 하여 주시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교우들 주님 원하시는 뜻 안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건강 지키시기를 바랐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심을 마음에 새겨 항상 복음으로 생명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붙드시며 복음으로 제자로 살고 생명을 살리기까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충만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으로 살고자 다듬어가고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그들의 삶 전체 위에, 교회 위에, 온 세계 위에, 특별히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고요. 네, 또 잘 한 주 동안 보내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